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파라는 어디의 옆에를 이야기하고 볼레는 사실은 발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옆에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사실은 무언가 옆에 두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비유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데,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모를 경우에 우리는 최대한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대방은 모르지만 그래도 짐작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제 비유로 설명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가장 큰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나 아니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농사에 대한 비유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올바른 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의 환경과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여서 그들에게 맞는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유는 이와 같이 이해하기는 쉬운데 또 단점이 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것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에 있어서는 정확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또 그 해설까지 또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설을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비유를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설은 이제 18절에서 23절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비유에서 씨는 천국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비유에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 속의 농부는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4개 장소에 동일하게 씨를 뿌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좋은 땅만 뿌려서 효율적인 농사를 하지 굳이 여러 곳에 씨를 뿌렸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농부가 씨를 넓게 뿌린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넓게 만약에 씨를 뿌리게 되면 작물이 실패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또 양분과 습기를 또 효율적으로 잘 작물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그 확산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좁은 곳에 심으면 이제 곡식 간의 그 작물 간의 그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한 건강한 작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넓은 곳에 뿌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비유 속에서 농부는 극한의 효율을 따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건강하고 좋은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바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씨앗이 곧 말씀이고, 그 씨앗이 뿌려진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정의라는 것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내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올바로 심겨지고 올바로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까지도 함께 성장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은 그냥 지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인데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설명합니다. 길가의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신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 중에 적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농부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농부신데 그의 농사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마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력은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을 시간조차 없이 그럴 겨를 없이 말씀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빼앗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길가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한 상태가 바로 돌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작물을 지탱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강풍이 지나가서 멀리 이렇게 날아간 그런 나무들도 있는데 끝까지 붙어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바로 뿌리가 얼만큼 깊게 박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은 겉으로 보면 이게 뿌리가 깊은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나 심한 고난이나 환란이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데 환란이나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을 저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 신앙에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환란이나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관계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초대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새가족 수료도 하고 그리고 또 전도에도 참석도 하고 1년, 2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교회가 사교적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즐기고 그럼 나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으니 다시 그들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잘 대하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새신자를 왕처럼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설교나 소모임, 성경 공부 등이 있을 때 말씀 안에 그들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릴 때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전도회나 아니면 사랑방 아니면 다른 모임들을 가질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친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그런 농담이나 이런 것들만 나눈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사교 모임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점점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견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말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 걱정스러운 생각이 이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한 유혹, 속이고 기만하는 것들이 이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실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열매 없이 신앙생활만 이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보여지는 것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지만 마지막에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걸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가야 하지만 늘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경험까지는 했기 때문에 자신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을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진정한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단순하게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러한 신앙적인 이야기만 내 이야기처럼 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보다도 작은 일에 만약에 우리가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당장 뭘 먹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면,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뭐하고 놀까,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나의 육신의 쾌락이나 기쁨을 더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떨기로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경계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밭은 이제 좋은 땅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해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단순하게 주신 게 아니라 주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이제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해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인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결국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전 여기서 결실이라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그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실천할 때 그 안에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몇 가지만 더 내용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는 어떤 밭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옥토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결실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쩔 때는 내가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돌밭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슬럼프를 겪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 상태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설교를 듣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을 막 표출합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동일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감격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의 좋은 말로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길든 짧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기 때문이죠. 그것이 재미있든지 재미없든지, 뭐 예화가 많든지 적든지, 이 사람이 말을 더듬든지 더듬지 않든지, 그 말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내용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에 우리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 자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만족에 부족한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 우리 안에는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면, 슬럼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농부는 경작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사실 씨만 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경작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면 그 밭을 경작하시는 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돌이 있다면 돌을 골라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경작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마음과 내 결단과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많은 돌들과 그 풀들, 가시덤불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 나가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할 때, 따라가게 될 때 결국에는 변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많은, 그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우리의 밭 상태가 결국에는 점점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완성해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참여를 시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의 힘을 통해서 또 함께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기쁨을 동시에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질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두 눈으로 경험해라 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습은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이방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연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역시도 단순하게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일에 그들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그 성도들의 역할이기도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셨던 것인데,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역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반대의 모습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데까지 그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물질도 누리면 좋은 것 아니냐? 성공하면 좋지 않냐? 둘 다 우리가 가지면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이 땅의 가치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땅의 복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늘의 복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신앙에 있어서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만 하면 된다라고 속삭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으면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다 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편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면,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그릇된 생각과 정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옳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할 때 분명히 옳은 얘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 아니면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결국 분노케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결국에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리고 또 내가 불리함을 당했을 때 마치 내 불리함을 당당하게 내 안에 있는 그 불합리함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죄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마귀 역시 우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돌과 가시덤불과 같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툭 뱉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그냥 하는 장난을 통해서, 아니면 나는 그냥 유머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자라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저 사람 때문에 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겠어.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죄악된 이 세상을 화목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함이 아니라 화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화목함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네 가지 밭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옥토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 상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요. 내가 길가였지만 돌 위가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옥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만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경작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이고 결국에는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마음밭을 경작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의 상태가 옥토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 너도라는 영어 학원이 있는데 그 영어 학원의 카피 문구가 이렇습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어 학원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신앙인에게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시작되는 2025년 한 해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100배의 옥토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결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옥토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온 경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